봉독해 주신 본문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성전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2019년 작년 기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살고 있는 저 버킹엄 궁전입니다. 엄청 비싼데요. 미국 달러로 약 20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2조 2천억 가까이 하는, 저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간대요. 두 번째로 비싼 집은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인도 뭄바이에 있는 무케시 안바니가 주인인 저 안틸리아라는 집인데요. 달러로 약 한 12억 달러 정도 한다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가는 집인 것이죠. 보통 사람은 우리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아주 비싼 집들이죠. 우리는 뭐 저기 초대받지도 잘 못하고 하여튼 가볼 수도 잘 없고 이런 집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화려한 집은커녕 아직도 작은 내 집 한 칸조차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빼고 우리 둘, 넷, 6명은 숨겨놓은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집이 없죠. 최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지금 고등동 입주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대요. 다들 이제 우리 입주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뭐 나라가 지금 전체가 그렇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폭탄을 맞아 아우성인 분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남의 행복한 비명처럼 들리는 분들 또한 꽤 많이 있습니다. 나도 번듯한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비명이라도 질러 보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살며 지금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약저축 열심히 들고 있어요. 2018년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래요. 그렇게나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내 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기만 해도 지금 본당에 저까지 보면 8명 중에 6명이나 내 집이 없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는 무척 집착하죠. 영끌까지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요즘 같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요즘은 똘똘한 놈 한 채를 또 선호한대요. 큰 평수, 좀 더 넓은 집, 좀 더 비싼 집, 좀 더 교육 환경이 좋고 목이 좋은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영혼의 집은 거의 방치해 둔 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집은 좋은데 이렇게 올라갈 그 좋은 자리에 집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청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집은 방치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집이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집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집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게 벌써 10월 달이니까 2달도 더 됐네요. 금년 봄 이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옛날 시골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사둔 밭 가장자리에 우리 큰형님이 지은 집인데요. 거기에 이제 형님 2분, 형수님 1분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시골 가면 제가 일부러 늘 혼자 조용히 갔다 오는 데인데요. 거기 이제 밭 가장자리에 집이 이제 양옥으로 지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형수님이 상반기에 장터로 새 집을 지어 이사 가시면서 그 집이 빈집이 되고 말았죠. 설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 집이 제가 10월 달 가보니까 불과 8달 사이에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뒤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의 주인이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에 계셔야 할 성령은 떠나고 혹시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집을 탐욕의 동굴이나 악의 소굴로 변질시켜 놓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염려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은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할 집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할 바로 그런 집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전과 성령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인 이 공동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둘째,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집은 대체로 보면 누가 사는가에 따라 그 이름이 결정됩니다.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치소나 또는 교도소이죠. 청송감호소, 무기수이상 죄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였잖아요. 환자들이 많은 곳은 집의 이름이 뭡니까? 병원이죠, 병원. 네.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학교나 학원이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체육관인 겁니다. 밥 먹는 사람이 가득한 곳은 식당이죠, 식당. 그죠? 영화나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은 극장인 겁니다. 여행객들이 하루 쉬어가는 곳은 여관이나 호텔이고, 왕이나 왕비나 그 식구들이, 왕의 가족들이 사는 그곳은 바로 궁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늘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과 성령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일반적인 주거용 집이나 상업용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주 특별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히에론이라는 그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는 물론이고 성전 건물, 뜰도 막 있잖아요. 그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지칭할 때 히에론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반면에 나오스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공간, 그 공간이 성소 또는 지성소인데 그 공간을 주로 가리켜요. 거주하다는 헬라어 동사가 나이오라는 동사인데 바로 거기에서 나왔대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향단, 법궤가 놓여있는 바로 그곳이 나오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전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또는 지성소를 물리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곧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오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 이게 이제 오이코스라면 집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
단어가 파생된 오이케오라는 단어,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거기에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인 것이죠. 바로 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의 터전을 찾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더구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옛 성전은 무너졌고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답게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과 성령에 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당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대요. 오늘 본문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 할 때 더럽힌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세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단어가요. 우리 성경이 참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하나는 더럽히다, 하나는 멸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멸하신다는 말, 이 말이 그러니까 파괴하다, 더럽히다 이 말이 파괴하다, 더럽히다, 망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를 들면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교회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파괴하는, 무너지게 하는 행위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텍스트, 오늘 본문 안에서 또는 컨텍스트,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행위, 무너지게 하는 행위는 바로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것, 그것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길게 교회의 분열을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이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줄을 서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거래요. 교회 내의 분열상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만큼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무너뜨리신다고, 파괴하시고야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분열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길게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실 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은사에 대해서 12장, 13, 14장에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분열에 대해서 1, 2, 3, 4장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수로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분열이 그만큼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컸기 때문이죠. 이 분열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에 해당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로 몰아 파괴하면 그렇게 하는 자신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흔히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걸 교회의 4가지 표지다, 마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다 배웠죠.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범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케아 신경 등이 말하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인데 교회의 통일성, 이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의 하나됨, 그 통일성을 무척 강조했죠. 그리고 그 통일성의 중심에 성령이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이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가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하나라는 말 빨갛게 표시한 거 보셨죠? 7번이 등장해요. 반복해서 사용되죠. 교회의 통일성, 곧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를 파괴하는 개인이 받게 되는 파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온갖 더러운 생각, 말과 행실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다툼을 경험했죠. 분열을 경험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신앙 여정의 힘겨움도 경험했던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분열을 선동하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주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옳다는 명분 하나만 붙들고 대의 명분에 취해서 거기에 취해 교회를 갈라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잘난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아 교회를 더럽히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힘써 교회도 세우고 나도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과 성령에 관련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데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죠. 오늘 보면 10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한 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죠. 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자신과 온 백성과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은 구별되는 것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사는, 죄를 짓기도 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삶을 살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함은 성도들 자신의 깨끗하고 선한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이 거룩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일성과 더불어 교회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서로 분열을 일삼으며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멸하심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서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터 위에도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교회 내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려는 분열의 영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됨을 힘써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구원의 방주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한번 성령을 통해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광교회 사태 이제 구글에 치면 전혀 뜨지 않게 만들어가는 더 좋은 소문 많이 내서 첫 번째 순위에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그 자체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은 그렇다면 일종의 내용물, 우리의 텅 빈 그 영혼의 집에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더러운 오물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임재는 이런 개념의 성령 충만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은 일종의 수단과도 같은 거예요. 통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성령 충만을 늘 힘쓰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늘 이렇게 충만하면 늘 저 김성환 목사님 생각, 이름을 부모님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성령 충만, 김충만뿐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집요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전쟁도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결국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옛 언약에서도 그리고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바로 거룩한 영이죠. 예수를 믿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의 아름다움을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참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참 불편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천국 간다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불편한 사람이 없죠.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도록 믿고 싫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러므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에는 제가 단연코 선언하는데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불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존재죠. 그것도 필요한 것을 넘어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림과 동시에 하나됨을 힘써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쓴 참 사랑은 어디에? 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제목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ee kinds of lov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라는 작은 소책자인데, 이 책에 따르면 사랑에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if라는 단어를 써서 만약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만약 우리가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 얻게 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대가로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만약이니까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금방 깨지고 맙니다. 두 번째 사랑의 종류는 때문에, because,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됨됨이, 소유 혹은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받게 되는 사랑이죠. 잘생겼기 때문에 저는 아니고, 우리 아름답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죠. 나 자신도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랑은 불가피하게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수반하게 되죠. 사랑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이제 in spite of이라고 하거든요. 불구하고의 사랑. If, because, 마지막은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이 사랑에는 조건이 달려 있지 않고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어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의 그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랑받기 위해 따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을 갖춰야 할 이유가 없죠. 잘못이나 무지, 나쁜 습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무가치해 보여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랑받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불구하고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은 만약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자질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이나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다름을 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름 속에 있는 위대함, 곧 그 사람의 필요와 소중함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툴 이유가 없기에 하나됨과 거룩함, 곧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기도 하죠. 이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약에나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가슴으로 새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룩함, 하나됨 지켜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 민족의 가슴, 열방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함께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